참 예수님, 오늘은 1월 17일 금요일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하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느님께 미루어 놓고 자기들끼리 단죄하기 바빴던 바리사이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을 반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국가들 가운데 사회 통합지수가 늘 꼴찌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서로 포옹하고 화해하며 보듬는데 너무 인색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중풍병자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묵상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 데리고 와서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과 만나게 한 네 사람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름도 출신도 사상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중풍병자와 함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를 치유의 사건으로 명확히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반목과 대립 그리고 단죄와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용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람은 안 볼 거야. 와 같은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와 그 때문에 생긴 상처에 짓물러 터진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신앙인은 이를 이겨내는 내적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무작정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허덕이는 우리네 삶에 다른 이의 도움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형제 안에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위대한 영웅의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혼자 아픔을 감당하는 것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 안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안토니오 아바스 기념일이라서 잠시 안내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토니오 성인은 3세기 중엽 이집트의 중부지방 코마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느 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 자신의 많은 상속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뒤 사막에서 은수 생활을 하였다. 많은 사람이 안토니오를 따르자 그는 수도원을 세우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거슬러 급기와 희생의 삶을 이어갔다. 성인은 사막의 성인, 수도 생활의 시조로 불릴 만큼 서방 교회의 수도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4세기 중엽 사막에서 선종하였다. 네, 오늘 안토니오 아바스 기념일을 맞은 모든 분들께, 축일을 맞은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은총과 축복, 사랑에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미 많이 우리가 접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낫게 해주신 그 부분에만 늘 시선이 머물렀었는데요. 오늘 묵상에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에 대해서 그분들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잠시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나 죄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정말 격리해야 된다,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과 그때의 중풍 환자는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따로 격리해 놓은 그 사람을 우리는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 사람은 그 중풍 환자와 함께 했다는 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이런 내 이름도 모르는 이 4명의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좀 더 묵상하고,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소외되고 격리해놓은, 죄인이라고 격리해놓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